네, 부교육자 시절 위기 청소년 아이들과 그리고 노숙자분들과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께 목사님,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유 목사,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교회의 담이 높다라는 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뭐 전도를 했는데 데리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점점 답답했고, 그때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예수를 믿는 일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많으니까 저는 교회 밖 사람들의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지금의 이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뭐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자주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처음 개척했을 때 지하에 있는 공연장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돌보던 위기 청소년 아이들과 그리고 노숙인 어르신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 돼서 뭐 담배 냄새와 그리고 노숙인 분들에게 특유의 냄새들 있지 않습니까?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그 냄새가 이 지하 공간 안에 공존을 하는데, 근데 저에게 그 냄새가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늘 꿈꿔왔고 바래왔던 그 예배의 모습이 만들어지니까 참 행복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낮아지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동일하게 낮은 곳으로 마음이 향해야 되겠죠. 지난주 꿈너무 꿈에 선정된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저희 교회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는 김해 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뭐 지역 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화방으로 만들어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제 좋은 교회에서, 더 나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은사로 모시고 있던 한 목사님께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왔는데, 이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앞에 담임 목사님, 이전 목사님과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났고,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3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게 교회가 분란이 있어서, 이 상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 이 교회 청빙 요청이 온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 교회에 가지 마라고 말했는데, 이 목사님이 섬겼던 은사 목사님,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 저희 교단에서도 되게 존경받는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야, 누구 목사야? 하나님께서 니를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으니까 네가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큰 결단을 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30명 정도 남은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은 그 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며 그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꿈노무 꿈에 선정된 목사님입니다. 각자 현장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그들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죠. 저희가 이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스페이스 이음을 이제 이번 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것은 저희가 소외계층 아이들과 지역 주민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조합을 이렇게 설립을 했고, 이제 설립하는 과정이고, 스페이스 이음도 스페이스 이음에서 나오는 재정들은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용도로 저희가 스페이스 이음을 오픈을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한 분이 또 계약을 한다고 하셔서 다음 주에 사무실 한 칸을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수익금들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할 겁니다. 왜 이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안정이 될 때까지 그냥 얌전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한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이후에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5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회중들의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회중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똑같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을 그 당시 사람들도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 다르죠. 이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적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영적으로 파산할 것을 알 때 복이 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깊이 슬퍼할 때 복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팔이 너희를 감싸 안을 것이다. 넘겨주세요. 너희가 자신을 조절하고 자기 주장을 꺾을 때 복이 있다. 그때 온 세상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옳게 살고자 갈망할 때 복이 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질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복이 있다. 그때 너희도 자비를 잊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정결할 때 복이 있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받을 때 복이 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려우시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이겁니다. 영적인 파산. 이 영적인 파산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영혼이 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씁니다.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파산이죠. 근데 이 영적인 파산을 당한 자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상실의 슬픔, 누군가를 잃었을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기 주장을 버릴 때 온 세상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고음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복과는 완전히 모순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8가지 복이 정확하게 한 분의 대상을 향해 쓰여져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8가지 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적인 파산. 우리가 마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실의 슬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안에 온전히 잘 이루어져 갈 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간악해서 약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만 그들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삶의 기로에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을 지나오며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은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이 있고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어야 뭐가 다가옵니까? 소망이 다가오는 거죠.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삶이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타인에 의해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해운대에 여고생 3명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하단에서 이 3명의 여학생이 발견이 됐는데 유서도 함께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창 꽃 피워야 될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여고생들이 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교육들을 받았을 겁니다.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에 취업해라. 그게 잘 사는 길이다. 근데 과연 그게 잘 사는 길일까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모든 가치관들이, 올바른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느냐? 또한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바로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어 미래와 희망, 참된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8절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상처로부터 회복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빛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말하자면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이 사명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탈선에 이렇게 경계 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 저를 잡아준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은사로 모시고 있는 지금은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서울로 가신 이우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탈선에 경계에 있을 때 이분이 저에게 맨날 이 목 뒷덜미를 이렇게 잡고 다니시면서 야 유진성 너 드럼 배워, 너 악기 배우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계속 잡고 다니셨습니다. 친구들이 만나라고 나가려고 하면 야 유진성 너 어디야 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저를 픽업해서 목사님 일정 보시는데 막 데리고 다니시고, 한 번은 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또 저를 재우시고 얘기를 하시고,
또 제가 안 가려고 하니까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제가 좋아했던 첫사랑 누나랑 또 목사님이라고 친해서 이 누나를 계속 불러서 저를 계속 같이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저를 이렇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놀러 갈 때도 사역을 갈 때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이게 제 청소년 시기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40대 젊은 나이로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리점 사업을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교회 헌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로 부름받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개척을 하셨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개척 시기 초반에는 교회의 목회가 잘 성장하다가 그때도 교회 이전 문제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이제 달동네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전까지 봤던 목회는 그냥 예배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 돌보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아버지가 달동네 목회를 하시면서 제 목회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 달동네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세탁기가 고장나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전등 갈아야 되는데 전등 갈아달라고 이렇게 전화 오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막 돌보는 일들 하시는데 도저히 제 상식적으로 이게 목회가 맞나 아닌가 의아할 정도의 일들을 아버지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목회를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점잖은 양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장 깊숙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위기 청소년을 만나고 노숙인 어르신들을 돌보고 독거 노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상처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서 저를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격자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생활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제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삶과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격자 때 성도들이 이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큰 슬픔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친하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도 한 하루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그냥 담담해집니다. 그렇구나. 돌아가셨구나. 이제 못 보는구나 정도로만 이렇게 여겨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게 대소변을 받으며 어머니를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병수발을 들면서 옆에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병우 한우 가운데 있던 그 한우분들, 그 한우 성도님, 아프신 분들,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완악하죠. 위로하고 다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환자들에 대하는, 아프신 분들에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시기로 이번 주에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셨던 한 분은 그분은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제주도에 사는데 이 제주도에서 사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내분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분들은 장애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2명 중에 1명은 하반신이 완전히 절단이 돼서 하반신이 없는 지체 장애가 되었고, 한 아들은
한 자녀는 사지가 다 절단이 되어서 평생 누군가 병수발을 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육체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정신도 또한 완전히 깨어져서 지능이 3살, 4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분과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완전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한번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된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마음들이 온전히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지금처럼 나밖에 모르는 세상,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상처 속에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이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스페이스 이음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음교회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 등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